이번에는 제목이 어디 가버렸네요. 제목이 좋은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제목.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절대 처음부터 본게임 하지 않아요. 항상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을 미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다 조금씩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를 이제 나중에 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본 공연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본 공연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시로 막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모아놓아 보면은 예수님으로 이제 정점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이것, 이런 거 이것. 이번에 리허설은 아브라함이 어떤 리허설을 했고, 이삭이 어떤 리허설을 했고, 야곱이 어떤 리허설을 했으며, 12 아들들이 어떤 리허설을 했는가를 잘 가져오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리허설을 했던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분을 추려낼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를 했는데 오늘로 25번째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5번째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 갔고, 그들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으며, 이기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요, 힘으로 무력으로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씨름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이 환도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반뼈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이제 환도뼈, 다리에서 올라가고 그 연결된 부분인데, 거기가 그 탈골돼 가지고 빠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서 이긴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인정해서 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이 그냥 싸움에서 어떤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포기. 내가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내가 가르치는 능력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와의 일종의 싸움인데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 깨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교회 안 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주먹을 믿지. 뭐 예수 믿나 이렇게 돼.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한평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어디 가서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어디 가면 무슨 자랑하지 말라는데 한평 가면은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평 사람들이 손이 엄청 커요. 나중에 봐보세요. 자, 한평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한평 사람들이 손이 무락부락 커요. 저는 손이 적어요. 어디 이런 사람에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좀 커야 되는데 말이지. 소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은 손이 크니까 말이죠. 푹 집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막 그렇죠. 절대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갖고 했는가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결국에 어떠한 상황을 극복해낸 것을 이겼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낸 것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이겨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영어는 프리베일이야. 프리베일 또는 오버컴이야. 오버컴. 이겨내다. 극복해내다. 그 순간을 극복해내서 결국에 어떤 그 성공이 했다. 이런 거죠. 승리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은 그냥 너무 힘이 세가 이겼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싸워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한테 복을,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처자식과 내 목숨과 내 가축들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오냐, 네가 그 정도 나를 의지한다면 됐다 해서
그래서 이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 말이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죽어 나한테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나갔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쌍둥이였거든요. 둘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도 비슷하게 닮았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쌍둥이였으니까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야. 예. 그 정도로 욕심 많고, 예. 그 다음에 지기 싫어하고, 예. 그만큼 빼앗기를 좋아하고 내 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 강한 자였는데 그가 나중에는 다 이제 베풀고 다 남 잘되게 하는 일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극복은 언제 그랬냐? 그게 바로 야복강이었다라는 설교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문으로만 듣다가 베델에 가서 최초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꿈속에서. 그래서 베델은 일종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거듭났다 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서 야복강에 갔을 때 2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자기 뭐 때문에 도망쳤냐면 예서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까지 다 빼앗아서 형 이빠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가 화나요? 이빠이 화가 났어요. 아 주여 왜 이빠이를 쓰는지 모르겠네. 이빠이 일본 말 같아요. 이빠이 가득 화가 난 것 같아요. 가득 화가 나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야 형이 너 죽인다고 한다. 나 둘을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너 빨리 내 오빠한테 가서 내 삼촌 도망쳐가라. 그래서 내가 부르마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엄마 못 만나고 엄마가 먼저 죽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갔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돌아가래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그들이 온다 하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드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야비한 놈이었냐면은 이 동물들을 먼저 앞대를 두 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제일 늦게 남는데 먼저 레아 먼저 보내고 한 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또 그 다음에 한 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아. 야참은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이 환도뼈를 쳐버려. 너는 못 도망가. 네만 도망가려고 그러지 너 지금. 어디서 장깨를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보호할 방법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극복해냈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기는 자가 최초로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하는 자로 바뀌는데요. 그 12아들, 그래서 자기는 쌍둥이였는데 한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는 받고 형은 못 받은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은 다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만들겠다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 야곱이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예표라는 고센 땅에다가 이제 보내는데요. 그때 12아들들을 이제 상속자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이 특별한 사람인데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희생을 해서 베냐민을 살리고 시몬을 살려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너는 이제 왕통을 이어받을 후손이 이 후손 나온다 이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일찌감치 애굽에 팔려 가가지고 고생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므로 형들과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형제들을 잘 살게 하고 전 세계 기근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다 살려 먹인 사람, 실질적인 왕적 통치자가 됐죠. 그래서 이기는 자인데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합치는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주님이 누구냐라는 걸 했어요. 주님은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구원자다, 그다음에 주님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좀 나가면 말씀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다, 뭐 부활이다, 뭐 생명이다 이렇게 쭉 나가. 그러다가 히브리서 가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전능자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뭐 이렇게 나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2장 3장에 그래서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이기는 자를 계속 얘기해. 그래서 요한계시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호칭은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조직신학책에 한 조직신학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아무도 얘기 안 해. 조직신학. 다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을 이기는 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 25장 야곱의 이야기가 쌍둥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기는 자의 꽃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 가지만은 창세기 25장 이후에 두 사람 인물만 부각해. 요셉하고 유다만, 요셉 유다만 등장한다고. 이 사람이 왜 그랬는가?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우리가 결국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찾아내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로 보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이기는 자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원형이고 이기는 자의 완성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 양반아, 내가 교회 나와준 게 고맙지. 내가 11조 내준 게 고맙지. 내가 와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너 고맙게 생각해. 막 이래. 여자분들은 그러진 않지만 남자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지나가지고 계속 머리가 귀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놈의 성질은 개떡 같아. 그래서 성질 불 같아. 우리 아버지도 밥상을 2번을 퍼불더라고. 내가 봤지. 화가 나면 왜 밥상을 엎냐고. 그리고 술만 드시면 와가지고요. 맥없이 그냥 나를 패. 내 밑에 동생 둘이가 있었거든요. 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런 여시예요. 여시 모르죠? 여시 옛날 말로 여시가 있어요. 시옷 반시옷 여기 있어. 여수 여시 여수 여우가 되죠 나중에. 그런데 얼마나 눈치가 빠삭해. 우리 아버지 코가 빨개 그냥 덮기는 거야. 왜냐하면 술만 드시면 회초리 갖고 때리거든. 얼마나 내가 여기다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때리는데 누가 하나는 맞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 생각에. 잘못됐나? 때릴 사람이 있어야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아버지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도망갔어요. 왜? 나라도 맞아줘야 아버지가 아버지답잖아. 그랬다니까요. 그냥 술만 드시면 그런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데 제가요, 그런 자식은 때리는 걸 봤는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한 번도 고함을 안 친 거예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지금 살았어요. 안 싸우고 살았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이런 거야. 이제 그런데 공부를 제가 교육학 석사잖아요. 교육학을 해보니까 폭력으로 자식을 다스리는 건 아니다.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닮아갔어요. 안 닮아갔는데 어쨌든 이 성질이 엄청 이 제사형 이쪽은 셉니다. 세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려면 좌우지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요. 구약에는 구체적 것이 뭔지 안 나왔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나로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가 죄된 본성이 있는데 죄된 본성을 찬차해 보니까 뱀들이고 귀신들인 거예요. 결국에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이게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생길 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쏙 들어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아빠가 뭐 성질이 개떡 같으면 자식도 개떡 같아. 아버지가 술 먹고 위암으로 아니 저 폐암으로 죽으면 폐암으로 죽고, 아버지가 재산 많이 지나가지고 위암으로 죽으면 자식도 위암으로 죽잖아요. 맨날 그렇게 닮아가. 왜? 그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거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영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집에 안 가. 그 집에 꼭 가는 거예요. 왜? 그 집의 모든 약점을 알고 들어가서 어디를 공격해 죽일지 안다는 거 아니까 거기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얘기하다 그랬나?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절대 귀신의 정체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뽑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귀신이 이런 존재다. 처음에 천사를 창조하는데 천사를 언제 창조했다 얘기도 안 해버려.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귀신 됐는데, 뱀들이 그것도 얘기를 안 해놔. 그래서 구약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 땅에서 자손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이런 땅의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한다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복 자체가 달라요. 구약에는 땅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런 축복이 한다면 하늘의 축복, 신약에도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려고 예정해 놨느냐. 이게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설명하려고 보여준 거고,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데, 창세 영적인 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못 먹고 못 살고 집 한 칸은 없어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성공한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비도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에어컨 안 켜도 되고요. 히트 안 틀어도 돼요. 햇빛이 없어도 되고요. 달이 없어도 돼요. 항상 밝고, 그 다음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성 밖에는 엄청 바깥쪽으로 추워요. 어두워, 추워. 그 다음에 다치기도 해, 거기는. 그래서 생명의 잎사귀를 발라야 돼, 나중에. 거기는. 성 안에는 다치지도 않아. 그런 곳이야. 맨날 배고픈, 성 밖에는 배고프기도 해. 그러나 성 안에 배고프지도 않아. 성 안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 가는 것은 세상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과일들이 가득 있고요. 그래서 이 과일 창고에 가면요, 과일들 천사가 다 따라서 보관하고 있어. 여러분들 천국에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창고에서 꺼내와, 쟁반으로. 그래서 입에 넣어주면 싹 녹아버려. 시원해.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중에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천국 가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일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내렸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 하늘에서 양식 만든, 우리나라는 쌀이야. 쌀로 뭐 떡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해 먹고 뭐 해 먹잖아요. 이렇게 해 먹듯이 그 하늘에도 이 떡 창고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떡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맛복이 복이고 진짜 복은 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누가 데려가느냐?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데려가려면, 저쪽에 데려가려면 호적에 등록시켜서 데려가야 되거든요. 호적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에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없이 영으로만 그냥 빈 어떤 영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을 갖고 내려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야 이 생명책에 하늘의 호적책인데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가야 글이 들어가거든. 예, 호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적을 써야 되는데 이 우리 뭡니까 우리 장모님 어떻게 들어보니까 그때 들어보니까요.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요 남동생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름이 없더래.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적에 안 올려놨어요. 어떻게 해? 장모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도 나라에서 호적에 안 올린 사람을 벌금을 안 불리고 호적에 올리는 무슨 캠페인 기간이 있었대요. 그때 올렸다는 거예요. 3명을 같이 올렸대요. 그러니까 8살이 될 때까지 없었어. 네, 없었어. 네. 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내 동생 낳아서 호적 올 때 같이 올렸어요. 내가 워낙 약하게 태어났거든. 네.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그랬대.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야 돼. 그 호적에 올리려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호적에 올라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야복강이 있기 전에 베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결국에 뭐 하는 거 보니까 쭉 보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원형으로서 이렇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걸 창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자아를 내려놔. 내 욕심을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이겨. 사탄 마귀 주는 많은 세상의 유혹,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어. 세상이 주는 모든 거 떡떡떡이 안 만들어. 뛰어내려서 인기를 얻으라 안 해. 예, 절하라 망구의 영광 안 받아.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 다 안 받아. 그걸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육체적 자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 할렐루야. 이 4가지 이긴 것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성의 주인이 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기업이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가 앉는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자 6개월이 안 되기 1개월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자 제자들을 뽑았어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뭘 하려고 뽑았느냐.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뽑았냐. 예, 도제처럼 이 옛날에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자들을 뽑아서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줘. 나중에 시켜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만이 이긴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기업을 찾아 왕을 한 게 아니라 너도 그래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 샘플로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일종의 예정형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2종류가 있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유다가 있었고요. 유다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잖아요. 유다는 자수성가형 이긴 자예요. 일종의. 왜? 아주 못된 놈에서 처음에는 죄도 많이 짓고, 예.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했대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놓고는 그 다말 며느리만 야단쳐. 이것이 그러고 불러 태우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때 내게 들어온 남자가 내게 약조를 염소새끼 준다고 약조를 하고 가는 게 있어. 이것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데 지가 준 거거든. 비열한 놈이잖아, 상당히. 남의 잘못은 흠을 하고 자기는 괜찮다 이런 놈이었어.
그리고 뭐 예정도 없어요. 이런 없는데 나중에 깨닫고 그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시몬을 살려내고 베냐민 대신 제가 이 종이 되겠다고 막 그래. 아버지가 감동해서 왕의 축복을 해요. 자수성가형 일종의 이기는 자가 유다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예정형이에요. 왜냐 17세 때 꿈을 꿨잖아. 형들의 곡식단이 막 절하지, 해와 달발이 막 절하지. 이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해? 형들이 좋아하면 들으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남들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는 안 해야 돼. 왜 그 얘기라서 벌을 벌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벌을 벌게 만들어. 왜 채성을 지립혀? 네? 너는 곱디 곱게 살아라. 너는 왕자다. 그래서 니만 왕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형들이. 예, 얼마나 이빨을 등등 깔았겠어. 예, 편애하니까. 아버지도 벌었어. 매를 벌었구나. 벌을 번 게 아니라. 아버지도 매를 벌고 요셉도 매를 번 거요. 그러니까 죽여보려고 그러지, 형들이. 예. 그렇지만 예, 요셉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어. 다 살려야 되니까. 예.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도 살려야 돼. 그걸도 이때 그래 예정형 이기는 자가 요셉이란다면 유다는 자수성가형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12 제자들은 뭐냐? 예정형 이기는 자지. 왜? 만약에 예수님 뽑아놓은 놈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가 얼마나 추락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그 보낸 사람이 7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었어.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전세를 얻었어. 가버나움에다가 3년을 살아.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공부를 하려면 서울로 보내야 돼요. 부산으로 보내야 돼요. 목포로 죄송합니다. 다 좋은 데야. 다 좋은 데인데 예. 여기 수도권에 가 우리나라에 절반이 살잖아. 막. 예. 저도 저 밑에 있다가 올라왔잖아. 막. 예. 근데 저는 저 밑에가 갈 곳이 없어서 이리 올라왔어요. 왜냐면 저를 끌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거기에서는 있어봤자. 예.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할렐루야. 뭐 집에 가니까 뭐 또 배도 와 있고 배가 아니구나 사과도 와 있더라고. 할렐루야. 막.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저를 막 날마다 눈물로 살아 내가. 예. 어인 은혜입니까? 내가 그래. 어인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완전 자수성가형, 자수행간 그쪽도 되고 이쪽도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이 더 실수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겠어요. 저것들을 제자로 끌고 다닌다 막 그럴까봐 주님께서는 그래서 만세 전부터 이 12 제자들에 대하여 꿈을 이미 예정형 이기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정형 이기는 자를 설명을 해주는 게 나와 성경에. 자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7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정도의 위치까지도 만들어낸 거야. 제가 천국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제자들은 1번 보좌부터 70줄에 있는데 12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가 가룟 유다였는데 쫓겨나 자살해 죽었잖아요. 튕겨져 나가서 지옥 갔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된 건 아니에요. 예정은 있지만 예정은 사역에 대한 예정일 뿐이에요. 구원에 대한 예정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없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사역이 없는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상 주세요. 그러나 사역을 맡겼는데 안 하면은요 죽여버리려고 주님이. 그래서요 주의종 되기 쉽지 않아요. 잠도 못 자 제대로.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준비해야지 있지. 네. 어디도 못 가. 네. 어디도 못 가. 어디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제약이 요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떤 예정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정형은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왜?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나이를 높은 사람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능력을 계속 두고 권세를 계속 올려주거든. 계급 올려주거든. 예, 그러니까 더 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거든. 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뭔가 뛰어난 거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예정형인데 제자들은 예정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정형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이 하는 일을 똑같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12아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랬듯이 예수님도 이기는 자가 되고 12 제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했지만 야곱이 12알 중에 르우벤이 탈락했어. 성 밖으로 갔어. 르우벤이.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지옥으로 갔어. 그래서 예정대로 된 건 아니야. 예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바라심은 12이 다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고 르우벤의 이름이 성문에 있어요. 이름은 있지만 그들은 못 들어갔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내야 여러분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12 제자인데 12 제자들을 그러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만세전에 예정해서 이 땅에 보냈다니까. 그들은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자, 마가복음. 주여, 아까 읽도 않고 지나가. 제자를 왜 뽑았는지 그 얘기 하려다가 주여 왜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냐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3절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예수님이 이미 보내갖고 왔어. 너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보내놓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빚어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라는 거죠. 보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 내 삶을 보라.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지 보라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세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미 예정된 자를 오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가장 많은 장소가 갈릴리야. 그래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쳤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거 보이진 않지만 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할 일을 이 땅에서 안 되는 건데 그걸 보여주심으로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자들 영적 나이가 높아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보내가지고 이제 불러서 하나씩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12 제자를 이제 삼죠. 세자 한 다음에 나이 하는 거 잘 봐라.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소원 부은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가르치고. 율법을 설명을 해주고 율법에 기록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함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천국만 얘기하면 붕 뜬 얘기니까 실제 할 수 있도록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아 이게 된다면 천국이 있겠다 믿어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낸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줘서 하게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 왜 실패하냐면 죽음 앞에 두려워해. 1차적인 관문들은 대개 다 통과합니다. 그 1차적인 관문이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이건 했어요. 이건 잘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아유, 잘 안 돼. 자, 마태복음 4장. 뭘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가? 이들이 따르게 될 때 이들이 무엇을 이겨내야 했는가? 첫 번째 것은 이겨냈어요. 자, 18절, 19절, 20절까지. 18, 19, 20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뭘 버려두고요? 생업을 버려두고. 생업을. 제가 만약에 생업을 가졌다 하면 뭘 가졌을 것 같아요? 교사 또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아프잖아. 아픈 것을 좀 마음이 아파. 우리 어머니도 자꾸 얼마나 제사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맨날 위장 아프시다 그래. 얼마나 씹어 드셨는지 이빨이 아파가지고 애리다. 이빨 다 빠졌어. 네. 얼마나 제사 음식 열심히 씹어 드셔가지고 이빨이 다. 위장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는 저는 이제 모르니까 엄마가 이빨이 아파가고 막 제발 엄마만 안 죽으면 돼. 제발 엄마 조금만 기다리다. 엄마 약국에 내가 갔다 올게. 달려. 이빨이 아프네. 위장이 아프네.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잡숴봐. 먹어봐. 엄마 죽을까 봐. 여러분 안 그랬나? 나만 그런 것 같아. 엄마 죽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놈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요. 이놈은 손으로 얼마나 음식을 만드는지 류마티스 관절염 굽어버렸어 다. 손끝이. 여러분 손 굽은 사람 있죠? 다 그 제사 음식 만들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꽉 들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다. 제사 음식 만들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다 굽어 이렇게 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손은 내보다 더 커요. 남자 손이요. 소도 잡아먹어 다 이렇게. 나는 좀 손이 좀 적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업을 버려두고 그게 자기가 목구멍 타작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했나요? 안 했나요? 공생애 때? 못 먹고 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된다면 여보 우리가 주의 종이 돼야 된대. 그리고 주의 종이 되면은 올인해야 돼. 당신 지극하지 마.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새벽에 나와서 지하에서 주야. 개척교회 목사님 다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자녀들 교육에 무너져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 학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나가는 거야. 나 먹고 사는 것은 대강 살겠는데 자식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직업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업을 버리는 거. 그 다음에요. 야고보 요한은 뭘 버렸을까요? 자, 거기서 더 지나가시다가 21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이번은 뭐라고요? 이번은 생업을 버려두고. 두 번째는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게 아버지만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이게 예정형 사람은 외로워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의지하는 게 없도록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셔요. 그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는 내가 굶어 죽고 내가 가서 벌었으면 벌었지 당신은 내가 일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혹시 교회가 안 돼가지고 성도가 없으면 내가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절대 지금까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저를 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잘 만났다고 그래요. 자, 뭘 버려야 돼?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려야 돼. 여러분 집 팔아. 5억짜리 9억짜리 받쳐봐. 받칠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여기 그랬잖아. 이거 집 버린다고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유, 부모는 좀 버릴 수는 있는데 자식은 버리기가 곤란할걸? 네? 부모는 좀 버려도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잖아. 고려시대 장. 네.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싣고 가가지고 한 3일치 음식 해놓고 산속에다 버려놓고 오니까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지게 놔주세요. 그래서 왜야? 아버지도 나중에 버리게. 그래서 다시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늙은 노모를. 고려장. 자식을 부모는 버릴 수가 있으나 자식은 못 버린다니까. 그 자식 때문에 다시 부모를 데려왔잖아. 내가 난 자식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잖아. 자식은. 부모도 물론 비슷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토. 넌 다 파세요. 넌 다 팔아. 밭 다 팔아야지. 상가 다 팔아야지. 이거 그런다 하잖아. 버린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엄청 많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버렸어. 직업. 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 엄청 돈을 남기는 거거든. 그때 당시는. 이 돈을 버렸어. 돈을. 삭개오도 돈을 버렸죠. 세리장.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고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죠. 이쪽이 약 둘이가. 근데 그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려는 랍비가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어서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찾아간 친구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서 늘 율법 공부했잖아. 나는 랍비가 돼서 성공하리라. 랍비가 돼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반드시 이 가난을 내가 벗어나리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작정을 했어. 생각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똑똑한 놈 앞에 내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가 145인가 됐어요. IQ가. 저 밑에 있는 놈이 어느 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버리니까 IQ가요. 나는 무슨 IQ? 평범한 IQ. 근데 그놈 145인가 이상이 넘어버렸어.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저는 목회로 성공하리. 할렐루야. 방향을 전환했어. 방향을. 공부 갖고는 아니다. 공부는 너 알아서 해라. 이루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버릴 것도 많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려는 야망 이런 것도 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 또 읽어봐. 3장 버릴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버릴 수가 있다니까. 목숨 앞에서는 그런데 촉을 못 쓰더라고. 자, 마가복음 3장.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되신 분은 주의정 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 좀 다른 걸 버릴 수가 있다니까. 좀 가난하게 지하 이렇게 살 수는 있으나 죽음 앞에서는 이게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이건 성질을 버려야 돼요. 무슨 성질이요? 불같은 성질.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는요 불같은 성질이었어요. 혈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이다. 자, 마가복음 17장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대했으며. 그래서요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자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싹 태워버립시다 그랬다니까. 예. 우리는 베드로만 뭐 혈기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야고보 요한도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예. 예. 베드로도 엄청 혈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를 팔리라. 주여!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에이 주님 부인. 좀 이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금방. 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사람이 촉을 못 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주의 종의 길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서 충성하면 좋죠. 그런데 함부로 죽이겠어요? 주의 종이나 샘플로 죽이지 다 죽이진 않아.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죽거든. 찔러서 죽이면 언제까지 찔려야 돼?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대표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대표만 죽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 종 안 되면 순교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자신의 야망도 있고요, 혈기, 분노, 성품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결국에 이들이 이런 천연적인 자아, 직업, 부모, 그 다음에 야망, 성질 다 내려놨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냐면은 저 마태복음 다시 19장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뭐까지 버렸다고 했는가?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정을 해놓았으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버리기는 버렸는데 목숨을 못 버렸잖아. 목숨은 내놓을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평행 본문에 봐봐요. 왜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예정이 있었으나 그 자리를 차지 못했는가? 이유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 크냐? 24절 보니까 누가 크냐? 막 서로가 싸웠어. 야망이잖아요. 좌우편에 야망을, 성공욕이 이런 거 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인즉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왕국에서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했지만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나중에 부인하잖아.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 못해요. 예정은 있으나 예정대로 되는 건 아니다. 예정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예정된 자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예정 없이도 유다처럼 내 할 도리를 찾아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생각해서 주님을 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왕권 주잖아요. 왕권. 왕권 주는 거니까. 그래서 12제자들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천연적인 자아, 직업, 부모, 그 다음에 야망,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이겼어야 되는데 목숨을 이기지 못해서 예정된 자리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핵심은 이거 하고 이제 마치죠. 핵심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의 예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이기는 자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예정된 이기는 자는 12제자들이었으나 그렇게 못했어요. 다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잘 못해요. 요한하고 조금 했고요. 잘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자수성가한 유다였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차지할 사람도 못 찾아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리가 비어있잖아. 예정 아니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 다 채우면 오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는지는
14만 4천석의 보좌가 몇 개가 남은지 보면 알아요. 왜? 지도자가 없이는 양떼는 다 흩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 지도자가 딱 차잖아요. 끝이에요. 거의 찼어요. 거의 찼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정신 차려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천국에 와서 진짜 주인 노릇하는 자, 왕 노릇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나오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이기는 자는 뭐였느냐? 이기는 자가 방금 얘기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영적 세력들이야. 뱀들, 귀신들. 뱀들, 귀신들이다. 자신의 성품 좀 이기고 재산 좀 내놨다고 천국에서 위대한 자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고요.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기는 되지만, 그러나 진짜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서 준 게 뭐냐?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주어진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그럼 왜 구약 성전에 이걸 안 줬느냐?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큰 영이 별로 없어. 속에 들어가는 뱀들, 성품,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잖아. 다 이런 거잖아. 그러나 신약에는 귀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늘에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속에 이길 수 있도록 장치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한 사람도 사람 속에 영이 안 들어갔어요. 왜? 잔챙이들이니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영의 나이만 높은 사람만 보면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러지 않아요. 워낙 센 영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이빨을 득득 깔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다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들이, 나는 이것들을 천국 못 가 지옥에 가야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 이것들을 내가 쫙 끌었다가 지옥에 던지는 이를 팍팍 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이겨.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믿어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말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 그 믿음이 있어야 말하지. 말이 안 돼요, 잘. 그냥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귀신들을 알아봐. 왜?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말이 세미하게 흔들리고 떨리고 있거든. 다 알아, 귀신들은. 어떤 언어를 써도 다 알아. 영어를 써도 모를 줄 알고 다 알아. 다 알아버려. 그 속에,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떨고 있나 안 떨고 다 파장을 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면 밖에서 우리가 부르질 때 오면 너무 늦어. 그래서 아예 예수 그냥 장치를 해놔버렸어. 할렐루야. 그냥 스위치만 올리세요. 할렐루야. 불을 탁 켜버려. 믿음을 탁 올리란 말이야. 이 새끼 어디 있어? 할렐루야. 막 그냥 믿음의 스위치를 팍 켜면 돼. 할렐루야. 이미 여기에 발전기가 다 있어. 발전기가. 어디 가서 쫙 쫓아올라. 물론 거기도 계셔. 거기도 계시는데 언제 오겠어? 언제? 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못 이긴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그래. 내 안에 계신 이를 네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못 이길 거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을 거다. 항상 생각해요. 내 안에 주님 먼저 쫓아내고 나 죽여라. 주님은 절대 나를, 마태복음 28장 1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잖아 주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겠어요 주님이? 나는 그럴 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니까. 약속했다 그 말. 그래, 약속한 거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귀신한테 그래, 네가 나를 해보려면 내 속에 주님을 먼저 죽이고 나를 이길 수가 있을 거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한 너는 나를 못 이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거지.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약속을 야곱이 왜 내가 여기 왔냐 돌아가라고 베델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거든.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면 됩니까? 살려주셔야지. 다시 한번 약조해 주세요. 이것이 바짓가락이 붙잡은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 야곱이 이긴 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짓가락이 붙잡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했다고 말. 그러면 그걸 이뤄주세요. 왜 떠나려고 하면 나 힘 없어요 이제. 허벅지 관절 깨졌잖아요. 자, 힘 없어요. 주님 약속의 말씀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은 이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장치를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요한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인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신약의 이기는 대상은 엄청나게 뱀들과 귀신들의 그 폭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이쪽의 영적 싸움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이기는 자 절대 안 된다는 거. 진짜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부분은 절대 못 차지한다는 거. 보좌자리 텐트 없다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7 족속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 7가지 종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돼.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구약 성도에는 이것이 계시가 안 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을 하신 거라. 12 제자들에게 그걸 부탁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결국에 귀신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70명의 제자로 나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은 귀신이 항복합디다. 너의 이름이 귀신이 따라가는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그 영들을 쫓아내는 걸 주님 찬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결국에 세르사람 성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더 많은 이기는 자를 산출해서 그들을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영원토록 새겨놓으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이 세르사람의 기초석을 12 제자 이름을 박아놨어요. 12 제자 이름을 기초석에다가 박아놨어. 왜? 나는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집과 그 다음에 전토와 가족들을 다 버렸더니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듯이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여러분이 버린 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가족을 버린 만큼 더 좋은 가족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집을 버린 만큼 천국의 땅을 집을 더 좋은 집을 주는 거예요. 버려야 이 땅의 욕심을 버려야 주님 것이 차지. 그게 버리는 것이고 결국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을 하는데 단 한 명만 들어갔어요. 24 장로에 아니면 베드로만 들어갔어요. 12 제자의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마띠아는 임시고 진짜는 바울이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정된 이기는 자를 베드로로 간다면 자수성가형 일종의 이기는 자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 여러분이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여기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기수가 돼 원수의 영토의 깃발을 꼽는 전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면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한 자리 더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왜? 영문이 고정석이거든. 천국에 가면 영문이 고정석이. 이 세세 무궁토록. 지금 이 육체가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니나노 놀 때 지금 우리 정말 힘써야 돼.
물질로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육체로 할 수 있는 사람, 은사로 할 수 있는 사람,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분야를 잘 찾아갔어요. 내가 주의 나라에서 한 부분을 장식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집과 기업과 왕론한 자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예정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냐. 베드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낚는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치는 이 일을 그가 감당함으로 아버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들도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승리함으로 우리들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고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